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어른들이랑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우리 10대 때, 20대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 30대, 40대 이렇게 살아오면서 처음에는 꿈도 많고 이게 뭐가 다 이루어질 것 같고 나는 아주 크게 될 것 같고 막 이 꿈을 막 엄청 가지 야망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 이제 중고 대학교 또 대학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많은 것들. 그런데 인생을 결혼하고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사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참 그렇게 강했던 내가 어느 날 또 갑자기 약해지고 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참 인생사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의 인생과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의 발걸음 그러니까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인간은 쉽게 착각을 하고 망각하며 또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래서 꼭 될 것 같고 또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서 많은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물질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내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상처받게 되고 핍박받고 인생사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내가 너와 더불어 같이 살자.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부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죠. 그래서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신앙과 삶 속에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인간의 생사하복 하나님 내가 죽고 사는 거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거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역대상 29장 12절에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에는 내가 주인인데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2000년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샀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에서도 우리 구원의 문제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내 발걸음에 옮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꼭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인생의 삶 속에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에서 내가 잘 살았구나 나 후회 없는 삶 나 그래도 내가 돈을 가진 게 또 아닌데 내가 세상에 걸 다 가지지 않는데 난 진짜 행복하고 나 인생 잘 살아온 것 같다고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한 달에 1,000억을 번다는 무슨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 연약한 존재임을 다윗은 시편과 모든 삶 속에서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왕이 됐어도 다윗이 왕이 됐어도 또 그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내가 숨 쉴 수도 없구나.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는 항상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내겐 주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그 마음속에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지지저보고 뒤돌아보지 마라.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며 너는 나의 딸이라고 항상 주님의 음성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만은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다는 우리는 사람의 소리, 환경과 세상의 소리에 더 익숙해져서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쫓아가며 우리가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늪에 빠지는 인생의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온의 대로로 형통의 복된 길로 가며 이 땅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존귀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7편은 다윗이 가장 외롭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이렇게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은 엄청나잖아요. 막 자기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요새는 여자만 우울증 걸리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뭐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 우울증이 심하면 이제 조울증이 되고 조울증이 걸리면 잘못된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영역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지금 낙심과 절망과 우울에 빠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는 스스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결심하고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이여 오늘 7절에 내 마음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고 나를 떠나지고 나를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했습니다. 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며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는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노라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하나님이여 여호하나님이여 오늘의 1절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처럼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 내 영혼에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합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여호하나님이여 내가 다시 한번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담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에베네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손이 그분의 눈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오늘 여러분이 사자 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의 영혼이 그 사자들 속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께서 방패와 산성과 그늘과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7절에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건들려고 왔을 때 참으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은 그 마음 깊은 곳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다윗의 삶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풍파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불신 속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의 영원도 동일하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 또 그 어떤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면서 여기서 네가 흔들리지 마라, 여기서 무너지지 마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고,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나의 나라까지 너는 그곳에서 나와 영원히 사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원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6절에서도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어려운 일이었어도 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신앙과 삶이 약간 흔들렸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내가 다시 믿음으로 기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많은 열매 맺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구원자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만, 내가 그 하나님만 찾고 그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기도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난 주님만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세상을 이걸 찾으며 쫓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히스기야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가 조상들이 섬긴 우상들 다 갖다 버리고 부셔뜨리고 산당들 다 부셔뜨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히스기야 왕을.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런 속에서도 그 선지자가 너는 15년만 살고 넌 죽을 거라고 딱 얘기하니까 엄청나게 저 히스기야 갑자기 자기 15년밖에 못 살겠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너는, 아니 15년이 아니라 너는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를 몇 년을 생명을 연장해서 15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가 히스기야 왕의 얼굴 벽을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지금 환경이,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런 환경이 펴지지 않아, 5년 10년 돼도 우리 환경이 변하지 않아. 여러분 반드시 그 환경을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 나는 왜 이렇게 직장에서 그래, 나는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여러분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직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잘 경외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서, 성경에 뭐예요? 내가 너를 높여서 사용하리라 그래요. 항상 하나님께서 내 사업이 이렇게 안 돼. 하나님, 내가 경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업의 경영자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영하면 안 될 것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한계성의 존재지만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내가 사업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말고, 당신의 지식과 경험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은 실패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게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밤낮으로 자지 않고 새벽에 또 어떨 때는 20일 다니엘 금식, 어떨 때는 40일 금식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땅의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할 때 나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크리스찬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이 대한민국만 아니라 멸방 전 세계에 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녀라고,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노라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노라고,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이 이렇게 되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자녀를 하나님은 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그분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올 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려고 찾아다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시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도 내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다시 한번 주께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내 곁에, 내 안에, 여기에 주님이 계시니까 이 폭풍 치는 모든 환경, 이 어려움은 때가 되면 잠잠해질 거다.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불순종했어,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아. 나는 그걸 믿어. 하나님 반드시 나를 붙들고 그분은 내 손을 놓지 않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으셔서 저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환경, 세상의 소리,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래 SNS에서 수많은 악플들이 당긴다 할지라도, 악플들이 여러분에게 댓글이 달린다 할지라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어떠든 나는 내 마음이 확정됐으니까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ITT 나의 정책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고, 에베네zer 여기까지 온 거 나도 열심히 노력했고 직장생활을 했고 했지만은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이 인생과 삶 속에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7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자, 우리는 앞으로 신앙과 삶에서 흔들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의 내면에 모든 것들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이런 어떤 구원의 불확신 속에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감정적인 신앙, 감정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명을 얻은 자녀고요. 여러분은 앞으로 천국에 갈 것이니까요.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꾸만 감정적인 그런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여러분이 막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교회 가고, 기분이 좋으면 찬송하고, 기분이 좋으면 아멘하고, 기분 나쁘면 입 다물고, 기분 나쁘면 찬양 안 하고, 이런 감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에게 성령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난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 예배 온 거야. 나는 목사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돼요. 누구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당신 때문에 할 수 없어. 내가 오늘 교회 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여기는 없을 거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아멘. 이런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얼마나 제가 일본에서 최고 야쿠자들과 21년을 사역을 하면서 오사카 대학교, 후쿠오카, 오키나와 도쿄에 신학대학교를 세워서 21년간 학장으로 있으면서, 근데 그 야쿠자들이 참 순수해요. 그들은 한 번 딱 예수가 들어가면요, 진짜 오직 예수밖에 몰라. 그래서 그들이 장로님 되고 목사님 돼서 그들과 한 번 가면요, 한 번씩 이렇게 집회하면 한 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300명, 500명,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수없이 일어나. 그래서 영화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들의 실화를. 오야봉 예수사마. 그 한국 영화 제목은 미션바라. 2001년도에 제가 영화를, 그게 70억 들여서 영화를 만든 적이 있는데, 실화에 거기 나오선 실존 인물, 지금도 살아있어요. 근데 제가 은혜 받는 건 뭐냐면, 한 번 예수를 믿으면 그분들은 끝까지 그 예수에게 죽도록 충성한다는 거예요. 이런 길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하고 미국, 카나다, 필리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자카르타에서 컨벤션에서 집회할 때 마약한 사람들이 수없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저 사람, 저 집사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는 하나님은 다 존귀한 자네요. 근데 우리는 항상 육의 눈으로 저 집사, 저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죄를 짓잖아요. 절대 그런 신앙,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언제 저 사람이 크게 하나님 앞에 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쓰임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항상 여러분은 모든 것에 그 주님에게 감사한 것처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 환경이 변하고, 열매 맺지 못했던 것들이 열매가 맺어지고, 진짜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오키나와에서 일본 100% 일본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본에서 오키나와에서 1998년에 500명이 입학했어요. 기도학교에. 예, 그들에게 가는 게 있어요. 항상 뭐냐면 기도는 진짜 죽도록 하라. 예수님이 땀방울이 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 그리고 절대로 입에서 앞으로 죄를 짓지 마라.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왜 그러냐,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절대로 원망 불평하고, 교회에서 집사님이 누구에게 원망 불평하지 마라. 당신은 그게 죄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은 죄는 똑같아요. 여러분 죄는 죄야. 그러니까 절대로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항상 입술에서는 감사하라. 에레미야 1장 9절에 너희 입에 내 말을 두었느니라.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 찬양,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저는 이거를 목사대에서 배운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저도 못했어요. 3대째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지금도 이걸 잘 안 해요. 남 얘기 안 해요. 남 비판 이걸 안 해요.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저는 9살 때 기도, 매해 기도, 눈물로 기도하고 남북통일신교에다가 진짜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그 주님을 만나서 9살 때 신목교회라고 신대방동 제 본교회인데 거기서 기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비주의에 빠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 나의 믿음이 경과하게 말씀이 딱 쓰지요. 어떤 어림이 있다. 내가 칼 앞에 내가 그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했냐? 8절로 나오는 거예요. 본문 말씀 8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다윗은 여러분이 뭐 철야 기도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지만은 다윗은 하게 새벽에 기도하기로 했어. 어떤 환난 중에도. 왜? 그에게 뭐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360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그와 같은 신앙과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눈을 뜨면서 내가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시작하면 하루 시작이 주의 이름,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내가 끝나는 그 시간에도 주님과 함께 끝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의 인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하루도 잘 마쳤습니다. 이거 항상 주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째 새벽에 오늘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나님, 이제는 이것은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신 때가 가까웠음을 확신하는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 이제 구원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가정이 쓰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가 됐습니다.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확신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도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내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야 돼.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쉽게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했는데도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맨날 뿌리가 뽑혀서 흔들리고 이쪽 뽑히고, 그러니까 계속 내 뽑힌 상태에서, 뿌리를 뽑힌 상태에서 물에 떠다니는 묘, 그것처럼 이렇게 물에 떠 있으면 뿌리를 못 내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의 뿌리, 믿음의 뿌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의 의지하는 모든 뿌리를,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렸어요. 하나님의 태풍이 불어도, 내 환경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뿌리를 깊게 내렸어. 내 나무, 심은 나무는 부러지지 않고 병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직장과 사업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는 상처받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걸 이겨나가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너는 복받은 자라고,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고,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변함없이 내가 세상을 의지했다가, 사람을 의지했다가, 권력을 의지했다가, 물질을 의지했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도 주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고 뭐가 안 이루어져서 또 사람을 찾아가고 세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렸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구원자심을 증인의 삶을 사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처한 어려운 환경, 그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 그는 견고하게, 신앙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서 그 변치 않는 그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서 결국 다윗은 그 어려움들을 계속 이겨나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가시밭, 돌짝밭 이런 데로 걸어가는, 또 사막을 걸어가는 그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아시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쉽게 여러분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 환경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이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겁니다.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